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 가까이 우리도 기도 훈련 학교를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혹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기도는 공식처럼 그렇게 정해진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한 그런 은혜의 통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기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무엇에 힘쓰며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그 관심에 함께 동참해서 기도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제자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것이 껄끄러웠을 겁니다.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사마리아는 오래전부터 이방인들과 혼혈을 이루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온전한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들 역시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유대인들을 자신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유대인들이 미웠습니다.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를 지나셨고 제자들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 계셨고 한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으로 보이는 그 한 사람이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사실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때 여인은 아니 물을 줘도 내가 줘야지. 내가 물 기를 그릇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물을 준단 말입니까?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좀 달라. 여기 이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는 물인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여인은 어이가 없다는 투로 다시 반문을 합니다. 세상에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도 좀 줬으면 좋겠네. 매일 여기에 물들어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때 예수님은 여인의 내면 깊숙한 곳을 푹 찌르고 들어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맞다. 생전 처음 만난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고 하지를 않나. 자신의 속 깊은 사연까지 알고 있지를 않나.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아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하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당신 선지자시군요. 전에 그렇게 진지해진 여인은 그가 목말랐던 질문을 하나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 왔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오래전부터
사마리아의 그리신 산을 성지로 여겨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처음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했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느냐 그러고 있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심산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리심산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런 소모적이고 어리석은 논쟁을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두고 너희들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하고 있었느냐? 그리심산을 예배하고 있었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생각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온통 예루살렘 성전에 꽂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배, 사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방인이고 부정한 자들이고 죄인들이다. 사마리아인들은 거기에 화가 나서 예루살렘은 무슨 예루살렘, 처음 이 땅에 깃발을 꽂고 예배한 곳이 바로 그리심산인데 우리가 성지야, 우리가 성지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싸우고 대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의 장소만을 주장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인은 그거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리해 주실 겁니다. 정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소름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물기르며 살아야 하는 목마른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잠깐만 계시지. 어디 안 가시죠? 잠깐만 계세요. 제가 급히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제발 어디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여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외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사연을 알고 계시는 이가 계시다. 평소에 사람들과 접촉도 잘 안 하던 그 여인이, 자기 사연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여인이 내 인생을 다 아시는 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귀가 확 열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외치고 다니지? 저 사람이 외치는 이야기면 뭔가 사연이 있겠다.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난 거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사이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라비여 잡수소서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바로 그때 여인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뭐 좀 잡수세요 그러고 있던 그 찰나에 저 멀리서 여인의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몰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신 그림이 바로 이 순간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뭘 잡수시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저 멀리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양식 드시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니, 그럼 누가 그 사이에 먹을 것을 이미 갖다 드렸나?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뭘 벌써 드렸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양식은 사람이 생존하기에 꼭 필요한 음식이죠. 생존하기에 꼭 필요한,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양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양식 걱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란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3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양식이 꼭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관심사.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제로 추수를 하려면 넉 달이 지나야 하지만 그런데 저기 보래요. 저쪽을 보래요. 너희 눈을 들어 저기를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뭐가 보입니까? 저 건너편에 수가성의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는 저 보라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우물가의 여인은 동네로 뛰어가서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제 증언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인이 심은 복음의 씨앗을 이제 거두게 된 셈이에요. 쫓아가서 여인은 막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와서 보라고. 저 지금 계시다고. 빨리 와서 보라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서 막 여기저기 삼삼 오어서 이렇게 막 밀려서 몰려오고 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맞다고 그렇게 이제 증언해야 될 판입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추수할 곡식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사마리아잖아요.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양식을 구하는데 도움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과는 말을 섞지 않았을 거예요. 아유, 좀 들어가기 싫은데, 저 사마리아 저 수가성 동네 가기 싫은데 어디 빵 파는 데 없나? 그냥 빵 파는 데 빨리 가서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해오자.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본체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그냥 양식만 가지고 나오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히려 말을 걸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언젠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로 들어오기를 거절했을 때 제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여기 그냥 다 불살라 없어지도록 쑥대밭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그렇게 좀 명해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별하고 골라내고 멀리해야 할 저 인간들은, 저 사람들은 안 돼. 그러면서 골라내야 할 쭉정이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지금 당장 무르익어 추수해야 할 곡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사람을 추수의 대상으로 보라는 겁니다. 추수의 대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추수의 대상이에요. 제자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문둥병자나 맹인을 만나면 제자들은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저리 비키라고.
아이들은 성가시니까, 아이들은 어리니까 예수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야단을 쳤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못할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자나 세리나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은 좀 제자들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그냥 못 이긴 척 간 거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명세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권위가 높아질수록 제자들이 사람을 가리는 이런 행동은 가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예수님이 더 높아져만 갈수록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제 너희들이 함부로 다가설 뿐이 아니야. 너희들이 쉽게 그렇게 만날 사람이 아니야. 우리 검열을 거치라고, 우리가 제자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모두가 무르익고 휘어져 추수해야 하는 곡식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옷장을 열면 뭐가 있습니까? 옷장을 열면 뭐가 있습니까? 옷이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옷이 있습니다. 옷장에 옷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입을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없다고 해주세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자, 옷이 왜 없을까? 이게 다 옷들이요, 저마다 다 사연이 있는 옷들이에요. 어떤 옷은 유행이 지난 옷이고, 어떤 옷은 오래돼서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냥 걸어두는 옷이 있고, 어떤 옷은 어디가 좀 닳았어요. 어떤 옷은 좀 찢어졌어요. 그날의 날씨가 안 맞아요. 또 이걸 입으려 했더니 또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분위기하고 안 맞아요. 이렇게 이것저것 빼다 보니까 그날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은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을 그렇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둥병자여서, 어떤 사람은 어리다고 빼고, 어떤 사람은 세리나 죄인들이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요, 날로 좁혀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만날 분이 아니다. 함부로 나올 분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혹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혹시 이 사람은 내가 말해도 말 잘 안 듣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난번에 날 서운하게 했던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한테 악담을 했던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 소문 퍼뜨렸던 사람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난 체를 하는지 몰라. 잘난 체를.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냥 꼴 보기가 싫은 사람이에요. 이유도 없는데 그냥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말해도 안 통할 것 같고, 이래저래 빼고 구분하고 골라내고 보니까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가고 전도할 사람도 없네요. 마땅하게 전도에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가 걸어왔던 지난날에 매여 있습니다. 다 뒤에 거 지난날에 매여 있어요. 그동안 나와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저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선을 긋고 제한을 겁니다. 저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인생의 앞날을 내다보십니다. 앞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볼 때 사람들은 그가 당장 죽여야 할 죄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회개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날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스스로
나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으나 예수님은 그런 못난 베드로도 앞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큰 일꾼이 될 거라고 기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조차도 그가 살아온 인생은 여지없이 딱 십자가예요. 그가 살아온 인생의 결말은 지금 딱 그 종착역 십자가형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는 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강도가 아니고 그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한 영혼을 보는 눈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떻게 거쳐왔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든 심지어는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에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높은 자나 심지어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고 배반하는 자나 다 할 것 없이 모두가 추수할 곡식이었던 겁니다. 그도 언젠가는 회개를 하고 언젠가는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할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나에게 필요하듯이 바로 그에게도 필요하다. 주님은 여러분 한 영혼을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추수할 곡식으로 보라. 추수할 곡식으로. 항상 추수를 의식해라. 저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인생의 깐데 있는 마지막 그 끝자락에 서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직면에 있는 그 상황까지도 주님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로 인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규정짓고 단정하고 죄인이라고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추수를 위한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관심은 항상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늘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오늘 내가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내 가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거래처의 사람들, 거리에 있는 아이들,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운전할 때 내 앞에서 내 옆에서 함께 운전하고 있는 그 운전자들을 위해서 등등 내 일생에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대상이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일까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한 대로 살고 사는 만큼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한 영혼에 관심이 많으신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기도의 폭을 그렇게 조금씩 넓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될 것을 기대하고 이 영혼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 여긴다면,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복음화된 사람은요, 복음화된 사람은 가리고 구분하고 거리끼는 사람이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화되어 간다라고 할 때 온전히 복음화된 사람은 가리는 사람, 구별하는 사람, 거리끼는 사람, 가르는 사람이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다 가능성이 있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에요.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추수할 영혼들로 보기 때문입니다. 복음화된 사람의 눈에는 복음화될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께서 관심을 두었던 그 한 영혼을 한 영혼을 향한 기도, 특별히 내 가족, 또 내 교회, 내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더욱 힘써 기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